저는 지난 주일 안진뱅이의 문제 한 가지를 함께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돈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 돈에 관한 문제는 비단 안진뱅이뿐만이 아니라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누구나 피할 수 없는 문제라고 설교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우린 이 사람을 지금 안진뱅이라고 명칭합니다. 이름을 모르기 때문에. 이 안진뱅이에게는 단지 돈의 문제만 있었을까요? 다른 문제는 없었단 말입니까? 오늘 본문 2절 말씀 보면 이 안진뱅이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첫 번째는요, 날 때부터 걷지 못했기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는 육체의 장애의 결핍을 가진 사람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움직이지 못하다 보니 일을 못합니다. 일을 못하다 보니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목숨을 연명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길거리 나가 사람들에게 구걸하면서 살아가는 이 경제적 장애의 결핍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세 번째, 이 사람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성전 문 앞에 있습니다. 성전 문 앞에서 성전으로 들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매일매일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는 성전 문 앞에 있으면서 한 번도 성전으로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성전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며 제사 드리는 곳인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까이 있으면서도 한 번도 하나님 곁으로 나아가지 못했던, 예배를 드리지 못했던, 그러니까는 영적 장애의 결핍에 있었던 것이죠. 네 번째, 이 사람을 가리켜 날 때부터 걷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세계관에 의하면 날 때부터 신체적인 장애를 갖고 태어나면 그것은 전생에 본인이나 부모나 조상들이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 심판을 받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안진뱅이를 보면서 따가운 시선을 보냈던 거죠. 하나님의 저주받아 태어난 인생. 그러니까는 태어날 때부터 짙은 패배의식에 의해서 이 사람은 정신적 결핍을 안고 있었습니다. 자, 2절에서 말하는 안진뱅이의 신체 장애 혹은 결핍, 어떤 것입니까? 육신적, 정신적, 그리고 경제적, 신앙적, 그리고 관계적 측면에서의 결핍, 이런 결핍을 지금 안진뱅이가 겪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이 이야기를 제자들의 첫 번째 기적 이야기로서 사도행전 3장에 기록했을까요? 그것은요,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을 읽는 독자들에게 저자였던 누가는 중요한 것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이죠. 이제 사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본격적으로 세상을 나갑니다. 그들이 직면하게 될 이 세상은 마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진뱅이처럼 총체적 난국에 빠져버린 세상임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 신앙적, 영적적, 관계적 측면에서의 결핍과 부족을 이 땅에 겪고 있는데 바로 그 결핍투성인 이 세상을 초대교회 성도들과 제자들이 직면하게 될 것이고 그 앞에서 초대교회 성도들과 사도들은 무엇으로 그 결핍과 부족의 장애를 극복하게 될 것인가, 이것들을 청사진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3장에 사도들의 행한 기적 중 대표적으로 안진뱅이 치유 사건을 기록해 놓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 안진뱅이의 모습은요, 당시 초대교회가 직면했던 이 세상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시대를 초월한 인류의 역사 이래 이 땅 사람들이 수없이 겪고 체험했던 결핍과 부족의 장애물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특별히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런 결핍이 없습니까? 안진뱅이가 지금 겪고 있는 그 부족의 장애물이 없습니까? 남들에 비해서 육신적으로는 건강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신적인 장애를 겪고 있는 성도가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건강합니다. 그런데 재정적인, 물질적인 결핍과
부족의 장애를 만나서 힘들게 살아갑니다. 재정도 건강합니다. 정신적으로도 건강합니다. 육체도 건강합니다. 그런데 인간관계, 그것이 부모와 자녀 관계든지 부부의 관계든지 다른 사람과 관계든지 이 관계의 결핍과 부족 때문에 고생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더더욱이 모든 것들은 완벽한데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여전히 영적인 결핍과 부족을 느끼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예배당에도 있고 우리 주변에도 얼마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나오는 이 안진뱅이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초상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안진뱅이는 좁게는 우리 개인의 문제이며 넓게는 우리 가정과 우리 사회의 문제를 보여줍니다. 다음 달 9일이면 20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집니다. 선거일이 다가오니까는 대통령 후보자들이 국민들에게 많은 공약들을 쏟아 놓습니다. 주택의 문제, 실업의 문제, 청년 실업 문제, 또 연금 개혁의 문제, 남과 북의 문제 등등의 공약들을 쏟아 놓는데 그 말을 들을 때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거 다 지킬 수 있을까? 국민들은 더 이상 그 말에 속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후보들은 열심히 공약들을 쏟아 놓습니다. 그런데 그 공약들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 공약에 비례해서 우리 사회가 지금 부족과 결핍투성이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삶이 부족하고 결핍하니까 그 부족과 결핍을 후보자들이 채워주기 위해서 공약을 내건 겁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현 정권이 국정을 잘못하니까 이런 부족과 결핍의 문제가 나타났다. 내가 대통령이 되면 이런 모든 것들을 해결하겠다라고 자신만만하게 공약을 이야기합니다. 사실 국민들이 보고 싶은 것은 자신만만한 후보자들의 공약이 아니죠. 신뢰할 만한, 믿을 만한 공약을 하는 후보자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 사회가 정치인들이 정치를 잘못해서 결핍과 부족으로 고생합니까? 그러면 정치를 잘하는 나라, 정치인들이 정치를 잘하는 나라에는 결핍과 부족의 문제들은 일체 존재하지 않습니까? 미국이나 유럽은요, 우리보다 앞서서 민주주의가 실행된 나라입니다. 특별히 영국 같은 경우에는요, 의회 정치의 표상이고 시작입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유럽의 정치인들은 국민들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성실하게 정치하고 정직하게 정치합니다. 국민들의 정치 수준도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정치인들이 국민의 눈을 두려워해서 정치하기 때문에 또는 국민들의 정치 수준이 높기 때문에 그 땅, 그 나라에는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결핍과 부족의 장애가 존재하지 않습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2, 3년 전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지가 미국 정부의 어떤 결과를 바탕으로 기사를 썼어요. 미국에는요, 구걸에서 밥을 먹는 거지들이죠, 쉽게 말해서. 인구가 약 2,500만 명 이상이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수도인 워싱턴에는요, 거지가 38만 명 이상이 된다고 말합니다. 미국의 인구가 3억 3천 명 조금 넘어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 13명 중에 1명은요 걸식 거지라는 이야기입니다. 뿐만 아닙니까? 잊을만 하면 터지는 대형 총기 사고, 인종차별의 문제, 마약 등과 같은 끊이지 않는 사건, 사고들, 이게 우리가 부러워하는 미국과 유럽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유럽은 어때요? 유럽의 관문을 가리켜 영국이라고 말하죠. 혹 여러분들이 영국 런던을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런던 거리에요, 영어로 표현하면 홈레스 피플, 우리 말하면 노숙자입니다. 집 없이 길거리 사는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영국의 큰 도시들 가면은 이 홈레스 피플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미국이나 그 나라 정치인들이 정치를 잘못했기 때문에 결핍과 부족의 현상이 나타납니까? 미국과 유럽의 사람들이 정치 수준이 낮아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무리 살기 좋은 나라 하더라도 거기에는 결핍과 부족의 장애가 있습니다. 아무리 정치인들이 탁월하게 정치를 해도요, 그 나라에는 우리가 겪고 있는 결핍과 부족의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알렉스 갈랜드라는 소설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더 빛이라는 제목의 소설이 있어요. 책 내용은 이렇습니다. 20대의 젊은 남자 리차드가 태국을 여행합니다. 태국을 여행하다가 이상한 지도를 하나 얻게 돼요. 그 지도는요, 사람들에게는 비밀로 알려진 낙원, 즉 파라다이스를 찾아가는 지도입니다. 파라다이스 섬을 찾아가는 지도예요. 리차드가 그 지도를 보고 마침내 파라다이스 섬을 찾아갑니다. 가보니까 정말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낙원 같아요. 이미 그곳에는 앞선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낙원 같은 곳에서 많은 청년들이 행복한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 낙원을 조금이라도 더 차지하려는 인간의 탐욕과 욕망 때문에 낙원이자 파라다이스인 그 섬이 서서히 지옥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미국이든 유럽이든 한국이든 혹은 숨겨진 낙원이든 그 속에 사람이 존재하는 한 그 땅엔 언제나 결핍과 부족은 떠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겉모습은 멀쩡하게 보입니다. 겉모습은 아름답게 보입니다. 겉모습은 모두가 다 부러워하는 그러한 가정의 모습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양과 형태만 다를 뿐 결핍과 부족의 장애를 안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무엇 때문에 사람이 살아가는 곳에서는 언제나 결핍과 부족의 장애가 차고 넘치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요, 이 땅에 태어나는 사람들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죄인으로 태어난 사람들이 모인 이 땅이 부족과 결핍투성인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죄인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면 자기 중심적이라는 것입니다. 죄인에게는요, 여러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자기 중심적입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고 결정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유익하고 나에게 좋으면 그게 선의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나에게 유익이 되면 다른 사람들의 고통, 상처, 아픔, 눈물 개의치 않습니다. 나만 행복하면 돼요. 나만 편하면 됩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이 있죠. 운전할 때입니다. 신호대기 앞에서 차들이 신호를 기다립니다. 앞차나 옆차가 갑자기 창문을 열더니 바깥으로 뭘 던집니까? 담배 공초를 던집니다. 이런 못된 인간들. 심한 경우에는요, 창을 열고 가래침을 뱉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들 계십니까? 이게 뭐냐면 지독한 개인 이기주의죠. 개인주의, 자기중심적, 나만 편하면 된다는 겁니다. 내 차만 깨끗하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수년간 고생을 겪고 있습니까? 왜 코로나 때문에 고난과 결핍과 부족의 장애물들을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요, 다른 사람들이야 어떻게 되든 말든 하나님의 창조하신 자연 질서를 파괴하면서까지 개인의 이득을 취득하고자 하는 타락한 인간의 탐욕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고통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들에게 그런 이 세상을 향해서 감당할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존재의 목적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목적, 그 사명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누구를 향해서 그 사명 감당하라고? 부족과 결핍의 장애물들이 난무한 인간의 자기중심적 탐욕스러운 삶으로 말미암아 파괴져가는 이 세상을 향해서 사명을 감당하라고 교회와 저와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신 겁니다. 자, 여러분,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부족과 결핍의 장애를 갖고 있는 이 세상을 향해서 예수 이름을 전하는 사명입니다.
예수 이름 전하는 사명입니다. 자, 보세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부족과 결핍의 장애물을 안고 있는 이 세상과 대면해서 이 세상을 향해 사도들이 뭘 전해주었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뭘 전해주었습니까? 다른 것 전해주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전하는 예수 이름 앞에 완악한 유대인들이 마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과 사도들이 전하는 그 예수 이름 앞에 빌립보 성이 문을 열었고, 고린도가 문을 열었고, 에베소가 문을 열었고, 골로새가 문을 열었고, 갈라디아가 문을 열었고, 마침내 황제의 도시였던 로마가 문을 열었습니다. 이 도시들이 문을 열었다는 것은 그 도시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 이름 앞에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도시 사람들이, 이 완악하고 우상 숭배하는 이 땅의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마음의 문을 열었습니까? 잘 갖춰진 초대교회 조직 때문입니까? 교회의 넉넉한 재정 때문입니까? 아니면 교회가 지니고 있었던 막강한 권력과 힘 앞에 이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열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 이름 앞에서 문을 열었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불에 타 죽어가면서 외치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이들의 마음의 문을 열었던 것입니다. 초라한 죄수의 몸으로 감옥에 갇힌 사도들이 전하는 예수 이름 앞에 이들이 마음의 문을 열었던 것이죠. 예수 이름 전하다가 수없이 매를 맞습니다. 온몸이 피투성이에요. 그 피투성인 채 전하는 예수 이름 앞에 이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결핍과 부족으로 힘들어한 이 땅을 변화시켰던 것은요, 결코 교회에 지니고 있는 어떤 단단한 조직력, 막강한 재정의 힘, 교회 규모, 세상의 권력, 이거 아니었어요.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안진뱅이 앞을 지나갔겠어요. 날 때부터 걷지 못했으니까 이 사람은 오랜 세월 동안 성전 문 앞에서 구걸을 했을 것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앞을 지나갔을까요? 뭐 제사장이 지나가고 레위인이 지나가고 서기관, 율법학자 등 다양한 종교 지도자들이 지나갔을 것이에요. 돈 많은 부자가 지나갔고, 유명한 정치인이 지나갔고, 또 율법을 배우고 가르치는 랍비들이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은 안진뱅이가 겪고 있는 결핍과 부족의 문제 본질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돈 몇 푼 주며 자선은 베풀었지만 그 안진뱅이가 지니고 있는 인생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를 그들은 해결하지 못했어요. 누가 해결합니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무엇을 해결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안진뱅이가 겪고 있는 결핍과 부족의 그 근본을 해결해 주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결핍과 부족함의 장애물이 무엇입니까? 그게 무엇인가요?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 힘들어하십니까? 혹 여러분 가운데 이것만 해결되면 그래도 내 인생 살만할 텐데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혹 건강의 문제입니까? 우리 성도들 가운데 육신의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여러 계십니다. 그분들의 소망은 이 병이 낫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참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 병이 낫는다고 해서 내 인생에 또 다른 결핍과 부족의 장애가 찾아오지 않을까요? 자, 결혼할 나이가 찬 자녀를 둔 부모의 간절한 소망은 무엇입니까? 자녀가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부모의 간절한 소망대로 내 자녀가 좋은 배우자, 이상형을 만나 결혼하면 더 이상 그의 삶의 결핍과 부족의 장애가 찾아오지 않습니까? 취직하기 원하고 대학에 들어가기 원하는 내 자녀들이 원하는 직장,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면 그날로부터 결핍과 부족은 다 사라집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결코 아니죠.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결핍과 또 다른 부족의 장애물들이 내 삶에 찾아옵니다. 그리고 인간은 어떤 행위와 노력으로 내가 지니고 있는 결핍과
부족의 문제의 근본을 치유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우리 모두가 겪는 결핍과 부족의 문제의 근본은요, 환경이 바뀌기 때문에, 제도가 바뀌기 때문에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바뀌게 되냐면 사람이 변해야 됩니다. 모든 문제의 핵심은 사람입니다. 그럼 여러분, 무엇으로 사람이 변합니까? 무엇으로 사람이 변해요? 예수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도에게 부족과 결핍으로 고생하는 이 세상을 향해서 전해줄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니 그 이름 전하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이 사명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깨달으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안진뱅이 이야기를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안진뱅이가 결핍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베드로에게 돈을 요구합니다. 자,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에게 어떻게 대답합니까? 오늘 본문 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안진뱅이는 베드로에게 돈을 요구했어요. 그런데 안진뱅이가 구하는 이 모습이 마치 뭐 똑같냐면요, 오늘날 이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구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세상은 교회와 성도를 향해서 교회의 존재 목적이 아닌 것을 구해요. 뭘 구합니까? 성도들이 자기들보다 더 바르고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라고 요구합니다. 뭘 구합니까? 교회와 성도들에게 어떤 내적 평안이나 심리적 안정이나 이런 것들을 요구해요. 뭘 요구합니까? 구제와 자선을 요구합니다. 물론 교회와 성도는요, 구별된 삶으로 이 세상을 이롭게 해야 됩니다. 또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남들보다 더 바르게 살아갑니다. 교회와 성도는 세상 사람들에게 심리적 안정과 평안 얻는 법을 가르쳐야 되고 구제와 자선을 베풀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이 교회와 성도들이 요구하는 이것들 있잖아요. 이것들이 정말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입니까? 세상이 교회에다가 요구하는 것은요, 꼭 교회가 아니어도 가능한 일입니다. 이 세상을 구제하고 돕는 일 왜 교회만 합니까? 얼마든지 세상 사람들 할 수 있고 심지어 신천지도 할 수가 있습니다. NGO 같은 자선단체가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비록 많은 교회들이 세상이 요구하는 이 일들을 하고 있지만 그 일을 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다음 달부터 돌봄의 사각지대에 있는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을 도우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한 성도님과 오랫동안 대화를 하면서 뭘 듣게 됐냐면 이 다문화 가정에 있는 아픔과 비극을 듣게 됐어요. 부부 사이에 생기는 아픔과 갈등 때문에 결국 피해는 누가 보냐면 그 자녀가 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상당히 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 그들을 섬기려고 합니다. 처음이기 때문에 많이 섬기지 못하고 어느 정도 인원이 제한이 됐어요. 교회가 왜 일을 합니까? 이 일은요, 교회가 하지 않아도 돈 많은 독지가가 할 수 있어요. 건물 하나 구해놓고 사람들 고용해서 하면 충분히, 아니 더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교회가 이 일을 하는 겁니까? 이게 목적이기 때문입니까? 아니죠. 그 일을 통해서 뭘 하려는 거예요? 그 어린 영혼들에게, 그들의 부모들에게 예수 이름 전하기 위해서 교회가 이 일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교회는요, 사람들이 겪는 부족과 결핍의 근본 원인이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곳이에요. 왠지 아십니까? 성도는요, 사람들이 겪는 그 결핍과 부족의 원인이 무엇이며 해결 방안이 무엇인가를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이 일들을 하는 것이죠. 베드로는 돈을 요구하는 안진뱅이에게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이 말은요, 중요한 두 가지를 저희들에게 알려줍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향해서 예수 이름을 전하기를 원하신다면 베드로의 이 말씀에 담겨있는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첫째는 뭐냐면
세상을 향해서 예수 이름을 전하려면요, 내가 먼저 예수 이름으로 결핍과 부족 그리고 인생의 장애를 극복한 경험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경험해야 돼요. 이 말은요, 내 삶에 결핍과 부족 그리고 인생의 장애물들이 찾아왔을 때 그걸 참고 견딘 인내의 흔적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 공정보복의 원리에 따라 살아갑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죠.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공정보복의 원리대로 살고 싶은데 누구 때문에 참아요? 예수 이름 때문에 참습니다. 예수 이름 때문에 용납해 줍니다. 그런 분들이 이 세상에서 결핍과 부족, 다양한 인생의 장애물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 이름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진뱅이처럼 다양한 종류의 결핍과 부족으로 인해서 고생하는 성도들이 계시는지요?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결핍과 부족이 전부 다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전부 다 불행한 것만 아니에요. 때로는 많은 풍요보다 부족한 결핍이 우리에게 큰 복과 은혜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잼 좋아하시죠? 이 빵에 발라먹는 잼, 어떤 잼을 제일 좋아하시나요? 여러분들은 말씀하지 마세요. 답답하시니까. 딸기잼, 또 뭐 여러 가지 잼이 있죠. 저도 잼을 참 좋아합니다. 아침으로 이렇게 토스트기에다가 식빵을 집어넣고 튀긴 다음에 거기다가 버터를 바르고 잼을 발라 먹으면 굉장히 맛있어요. 막 침샘이 돋으시죠 지금. 근데 지금 먹지 않습니다. 건강을 생각해서. 여러분 그런 데 있잖아요. 잼을 가지고 실험을 해봤어요. 여러분 혹시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빵에 발라 먹는 잼의 종류가 많으면 오히려 식욕이 떨어진다. 사람들에게 각각 잼 3종류를 주었습니다. 다 먹고 난 다음에 맛이 어떠냐고 물어봤더니 다 맛있다고 답을 해요. 이번에는 각 사람에게 20개 종류의 잼을 주었어요. 그리고 먹고 나서 맛이 어떠냐 물어봤더니 답하기를 모두가 다 맛이 없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많으면 행복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많은 것 때문에 불행해질 수가 있고 영적으로 가난해질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 내 삶에 어느 순간 마라 같은 쓴물을 마실 때가 있어요. 그죠 여러분? 그런데 그때가 바로 은혜이며 축복의 때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내 삶에 마라의 쓴물 같은 순간에 찾아오면 그 속에 누가 들어와요? 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삶에 결핍과 부족이라고 하는 쓴 상황이 펼쳐질 때 이때는 우리 주님이 개입하실 때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미국 목사인 카일 아이들먼이 쓴 책이 있죠. 나의 끝 예수의 시작이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나의 끝 예수의 시작. 카일 아이들먼은 이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삶에 결핍과 부족과 인생의 다양한 장애물들이 찾아와서 이제는 내 인생 끝났구나 생각하는 바로 그때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이야기합니다. 내 삶이 끝이라고 생각되는 그때 내가 온전해지는 순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삶이 끝이라고 생각되는 바로 그때 내 안에 참된 기쁨이 채워지는 순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삶이 끝이라고 생각되는 바로 그때 내가 인격적으로 우리 주님을 만나는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삶이 끝이라고 생각되는 바로 그때 우리가 온전한 회복을 경험하는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삶이 끝이라고 생각되는 바로 그때 우리 주님이 일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결핍과 부족이 내 삶을 가로막고 힘든 인생의 장애물들이 나를 아프게 하는 그 순간 나를 살리고 나를 회복시키는 분,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이 결핍과 부족과 인생의 장애물 앞에서 나를 변화시키는 예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한 성도만이 이 세상을 향해서 예수 이름을 담대히 전할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라고 말하는 이 베드로의 말 속에는요, 두 번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부족과 결핍으로 고생하는 이 땅 사람들에게 예수 이름 전하려면은 먼저 내 안에 예수의 이름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예수의 이름이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 그래서 과거 내가 겪었던 것처럼 현재 삶의 고난과 결핍과 부족의 장애물 앞에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자신 있게 꺼내어 줄 수 있는 예수의 이름, 그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인생길 걸어가다가 힘들고 어렵고 고달픈 상황을 만났어요. 그런데 부모에게 엄마 아빠 나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라고 말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기도의 사람 아닙니다. 기도 사람 아니에요. 부모가 기도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부모가 예수 이름으로 고난도 이겨내고 환난도 결핍도 부족도 이겨낸 것을 자녀들이 보았기 때문에 믿음이란 저런 거구나, 믿음의 사람은 인생의 환난 앞에서 기도하는구나 해서 부모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예수 이름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이 내 안에 있어야, 그래야 사람들에게 예수 이름 전할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나는 예수 잘 압니다. 이곳에 계신 분들 중에서 주님 모르시는 분 있습니까? 주님은 인류의 구원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해 줄 수 있는 가장 존귀한 이름이 예수 이름이고, 그 예수 이름 때문에 개인이 변하고 가정이 변하고 사회가 변하는 거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에 관해서 누구보다도 지식적으로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가 누구인지 아는 그 알미, 부족과 결핍 속에 있는 나를 건져내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예수에 대해 알고 있는 그 알미, 나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면 나 역시 세상을 향해서 예수 이름을 담대히 전할 수가 없게 됩니다. 기독교 신앙이란, 잘 들어보세요. 기독교 신앙이란 예수님의 삶에 일어났던 역사적 사건을 믿는 종교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역사적 사건이라는 말에 강조점을 뒀어요. 기독교 신앙이란 예수님의 삶에 일어났던 역사적 사건을 믿는 종교입니다. 자, 여러분, 역사적으로 볼 때 예수님에게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이 사건을 믿는 게 기독교 신앙이죠. 그런데 여러분, 참된 신앙은요, 역사적 사건을 믿는 그 믿음에서 한 걸음 앞으로 더 나아갑니다. 그래서 그 역사적 사건에 담긴 의미가 무엇이며 그 의미가 오늘 나에게 무엇을 말하는지 생각하는 것, 이게 참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아는 것으로만 그치고 그 사건이 나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그 사건을 믿는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사건의 의미를 생각하지 못한다면 내 안에 예수 이름의 능력은 결코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신 사건을 명확히 압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사건이 역사적 사건임을 알면서도 그 사건에 담긴 의미를 우리가 놓쳐버리면요, 부족과 결핍으로 고생하는 이 세상을 향해서 예수 이름을 담대히 전하지 못하게 됩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그리고 승천 등의 사건을 믿을 뿐 아니라 그 사건에 담긴 그 의미를 내가 수용하게 될 때, 그때 비로소 내가 변하고 변화된 나를 통해서 똑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이름을 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마치는 날입니다. 동계올림픽이 끝나면서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러시아의 피겨스케이팅 선수 이야기입니다. 이름이 카밀라 발리예바라고 하는 이제 15살밖에 안 된 어린 소녀입니다. 피겨스케이팅의 천재 소녀라고 알려졌는데 이 소녀 이야기가 핫 이슈였어요. 왜냐하면 약을 복용했기 때문입니다. 이 도핑 검사를 해보니까는
선수가 먹어서는 안 된 약을 먹었어요. 그래서 뉴스를 보니까는 이 선수가 경기할 때 우리나라의 해설자들이 3분 동안 침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런 선수에게는 해설할 가치도 없다 이거죠. 예. 여러분, 피겨스케이팅 선수뿐만이 아니라 많은 그 운동 경기 선수들이 약물을 복용하고 싶은 유혹을 받습니다. 그리고 유혹을 이기지 못하면 마침내 약을 복용하고 그것이 탄로나면은 우승이 취소가 됩니다. 왜 운동 선수들이 약을 복용할까요? 그것은 운동 선수들이 도달하고 싶은 목적지가 있는데 이게 한계입니다. 그러니까 기록의 한계죠. 이 기록의 한계를 뛰어넘으려면 자기 힘으로만 안 돼요. 그래서 약의 힘을 빌리는 겁니다. 우승에 대한 욕심, 기록의 한계, 기록의 장애를 뛰어넘고 싶은 그 욕심 때문에 어린 선수들이 약을 복용합니다. 저는 그 기사를 보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런 생각이 났어요. 만약에 나에게 그런 약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마약 아닙니다, 여러분들. 내 인생에 장애가 찾아왔어요. 건강의 장애가 찾아왔습니다. 또 물질의 장애, 또는 인간관계 장애, 의기소침, 정신적인 문제, 다양한 장애가 찾아왔을 때 그 앞에서 약 하나 먹으면 한계 장애를 뛰어넘어가는 그런 약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오늘 말씀 보면서 그 약이 있음을 찾았습니다. 그 약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삶에 찾아오는 결핍과 부족의 장애를 뛰어넘을 수 있는 약을 주셨는데 바로 그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서 나를 가장 잘 알고 계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내 인생의 잔을 가장 넘치게 채우시는 분 누굽니까? 주님이십니다. 내 삶에 찾아온 절망스러운 환경이 나를 꺾지 못하도록 해주는 것 무엇 때문입니까? 죽음조차도 나를 묶지 못하는 것 무엇 때문입니까? 내 안에 계신 주님 때문입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내가 다른 거 다 잊어버릴 수 있어요. 기억이 가물가물되면서 많은 것들을 잊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이름,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내가 살다 보면요 많은 것들을 빼앗길 수 있어요. 그런데 결코 빼앗겨서는 안 되는 것,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사회가 직면한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선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런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이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삶의 다양한 일들 때문에 인생길 속에서 방황하는 분들, 예수 이름 만나면 그 방황이 끝이 납니다. 그가 어떤 삶을 살아왔던,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던 인생의 방황길 속에서 주님 이름 만나면 방황이 끝나고 맙니다. 예전에 누리지 못했던 삶의 희열과 감격과 보람과 의미를 찾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눈을 들어서 다시 잊고 계셨던 우리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다시 눈을 들어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살다 보면은요 원치 않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게 부족과 결핍의 장애겠죠. 하나의 결핍과 부족의 장애를 극복하면 어느 순간 또 다른 장애가 내 턱 앞에 놓여 있습니다. 고생해서 그거 하나 겨우 견뎌냈는데 또 다른 장애가 찾아와요. 왜 그렇습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인간의 삶은 평생토록 결핍과 부족의 장애 속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왜요? 정치인들이 정치를 잘못해서요? 환경과 제도가 나빠서요? 아닙니다. 이 세상에 죄인인 사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속에서 우리가 무엇으로 힘을 얻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 이름 믿는다고 내 삶에 찾아온 고난이 갑자기 사라지거나 질병이 떠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대신에 예수 이름 붙잡으면요 내 삶에 놓여있는 다양한 결핍과 고난의 바다가 갈라지진 않지만 믿음으로 발을 내딜 수 있는 용기를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 이름이 그 고난과 결핍을 이겨낼 수 있도록 나를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 이름 때문에 단단해지고 견고해진 저와 여러분 때문에 이 땅의 사람들은 혜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혜택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들에게 저와 여러분이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은 다름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다 보면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고난과 결핍과 부족의 장애를 만납니다. 누구도 만납니다. 예외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이름이 이 심령에 분명히 새겨진 성도는요, 대처하는 모습이 다릅니다. 힘은 들지만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공정보복의 원리가 아니라 예수 이름 때문에 더 많이 참고 예수 이름 때문에 더 많이 용납하면서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기까지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이름 의지하면서 인생길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십니다. 내 삶의 이유라, 내 삶의 이유라. 이 찬양 부르면서 준비하신 헌금들입니다.